오늘은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더베가 1차 선교 여행의 종착점이자 반환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면은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돌아가지 않고 직진을 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거리상으로 훨씬 더 가깝습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먼지. 그리고 그 길은 험한 길입니다. 타우루스 산맥을 다시 넘어가야 됩니다. 고생스럽고 위험합니다. 반대로 그대로 직진을 하면은 가깝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40km만 더 가면 바울의 고향 다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 선교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더구나 얼마 전에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니까 가는 길에 고향에 들러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나바도 자기 고향 구브로에 들렸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다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배를 타고 찾아간 곳이 다소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행정 수도였고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바울이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어도 다소로 가는 게 낫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돌아가는 길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쫓겨났고, 이고니온에서는 도망쳤고, 루스라에서는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았습니다. 바울이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이 다시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그곳으로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를 단순하게 말한다면 목숨보다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4장 22절에 바울이 그곳에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해주려고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하려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도들은 이제 막 믿기 시작했습니다. 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흔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시대마다 달라지는데요. 지금 당장은 유대인의 핍박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떠난 다음에 남아있는 신자들을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이곳이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 땅이지만 유대인 회당 공동체는 결속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당을 떠났다면 그는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방인 믿었다면 유대인 성도들만큼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겠지만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주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믿었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이런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성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려고.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유대인의 핍박이 성도들을 위협하지만은 나중에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지금도 당장 유대교 랍비들이 성도들을 찾아와가지고 다시 개종하라고 회유를 했을 것이고요.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칠 것입니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할례는 꼭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은 유대인들의 핍박, 나중에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와 성도들의 위협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은 광범위하게 보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성도들이 결국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이런 걱정 때문에 바울이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이 믿음에 거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되돌아가야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성도들이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라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맹수와 독충이 가득한 정글에 자녀들을 두고 왔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바울에게 그들은 단순히 신자가 아니라 자녀와 같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도자의 관점으로 보면은 잉태한 것이고 출산한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자기 자녀들의 믿음 때문에 애타하면서 그 고생길을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환난에 대해서,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으면 각오하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만사형통 승승장구할 줄 알았다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계속되면 금방 실망했다가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돌아가서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그래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위험한 길을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마귀의 통치를 받아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아직도 죄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마귀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입니다. 천당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우리의 본향입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나와서 우리를 영접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 씌워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내세를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고 천당 간다 이런 말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수준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살만하니까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흐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사명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되는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길 바라고, 또 그 천국에 들어가서 상 받기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